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설득력 있으나 설득당하지 않는 시험, 새 이스라엘, 마지막 아담의 승리, 물러났으나 포기하지 않는 마귀에 대해 나옵니다. 1, 2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시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그의 정체성과 결부되죠.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세상 모든 나라 권세와 영광과 관련지어 유혹하지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셨는데요. 마귀는 그것을 부인하며 계속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시험은 하나님 아들로서 그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죠. 1절로 2절 상반절은 예수 시험 이야기의 프롤로그입니다. 1절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 전의 상황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는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광야로 오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셨죠. 1절 상반절에서 언급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말하는데 시몬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두 경우 모두 성령 임재 속에 성령 인도를 언급하고 있죠. 동일한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바나바 경우에 나타납니다. 6장 5절, 7장 55절, 11장 24절 보세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는 표현은 예수 수세 사건을 상기시키죠. 예수는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들로 확정받고 광야로 오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광야는 사역을 준비하는 데 적당한 장소입니다. 요한도 공적 사역을 준비하면서 광야에 머물렀죠.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표현은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인도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사용된 성령 안에서라는 어구는 2장 27절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광야로 오셔서 성령에 의해 지속적으로 인도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2절 상반절은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을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시험하는 자는 마귀인데 구약의 욥의 경우와 비슷하죠. 마귀 시험은 그 대상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0일 동안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연상케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야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같은 분들이 성령에 의해 전적으로 압도된 사람들로 언급되었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시므온과 관련해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계시, 성령의 인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이나 여러 행적도 성령과 연관되죠. 또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언급해서 마가복음과 대조됩니다. 본문에서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언급하는데 성령 안에서 시험의 승리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첫째 시험은 그의 필요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상황에서 마귀는 그의 정체성을 혼란케 하며 도전합니다. 2절 하반절은 예수 필요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셔서 극도로 굶주린 형편이었습니다. 3절은 마귀의 도전이죠.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이 돌에게 떡이 되라고 명하라. 마귀는 하나님 아들의 관심을 그의 필요를 채우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했습니다. 4절은 예수 대답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9절은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이죠. 신명기 원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 경험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게 되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배부르게 먹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그들은 줄인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좋게 회상했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던 상황으로 돌아가길 원했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동일한 상황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마귀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5절 6절에서 마귀는 예수에게 세계 모든 나라를 보이며 유혹했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6절 상반절과 하반절은 호티로 연결되어서 상반절에서 언급한 내용의 근거를 하반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권세와 영광을 예수에게 주겠다는 근거는 두 가지로 언급되는데요.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위임되었다는 것, 그가 그것을 주고 싶은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7절은 마귀의 도전입니다.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동사 엎드려 절하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의 뜻이고요. 2절에서 주어, 수가 강조되어서 주어의 의지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8절은 예수의 대답이죠. 유일한 경배와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6장 14절 인용입니다. 마태복음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견 옳게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0절, 16장 11절, 요한일서 5장 19절 참조하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권세와 영광은 메시아에게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9절로 12절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 고난에 대한 도전입니다. 9절에서 마귀는 예수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이르러 유혹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의 유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10절, 11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시험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91편 11절, 12절 인용입니다. 하나님 보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도전하죠. 12절은 예수의 대답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16절 인용입니다. 신명기 원문은 마사 시험을 언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히브리서 3장도 참조하시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혹 안 계신가요?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죽음을 예견한다는 사실 등은 누가에 드러나지 않는 복선을 암시하죠. 한편으로는 제사장의 자기 희생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더구나 누가는 마태와 달리 이 세 번째 시험을 마지막에 배치하여서 이러한 복선을 드러내죠. 예수께서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마귀 능력보다 더한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사실은 본문을 대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요. 13절입니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 후에 떠났습니다. 얼마 동안은 적절한 때까지를 말합니다. 마귀는 적절한 때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를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 원수 마귀가 먹이를 찾아 으르렁대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입니다. 성령으로 임한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자들 혹은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일,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일은 그의 공적 사역을 위한 예비 과정이었죠.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으로 그의 사역이 전개됩니다. 예수 사역은 크게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사역,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고난과 부활로 나뉩니다. 각각 4장, 9장, 19장, 22장에서 시작합니다. 14, 15절은 예수의 갈릴리 사역 전체를 포괄하는 진술입니다. 14절은 갈릴리로 돌아간 예수에 관한 서술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구절에서 성령과 능력이 나란히 나타납니다.
여기서 초점은 능력에 있는데 그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인한 능력임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능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내다보게 하죠. 15절은 예수 사역에 대해 간략하게 진술합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셨다. 이 구절은 예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서술과 유사하죠. 이 간략한 진술은 예수 사역의 특징을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하게 하는데요. 첫째, 그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실행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은 성령 인도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둘째, 그의 사역은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맞춘 사역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 사역은 좋은 영향력이 드러나고 널리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16절로 21절입니다. 본문은 예수의 첫 공적 사역으로 회당 사역을 언급합니다. 16절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라는 구절은 회당 예배 순서를 담당해서 예언서를 읽는 것을 말합니다. 18, 19절은 이사야 61장 1, 2절 인용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구절은 예수의 수세시 성령 강림 그리고 그 강림 후에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한 임재와 연결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다 라는 표현은 예수의 전체 사역을 포괄하지요. 또한 이것은 누가복음 신학 강조점의 요소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원문과 누가 인용문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대조점이 발견됩니다. 원문에서는 가난한 자와 더불어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언급되죠. 그러므로 이사야 문맥에서 가난한 자는 이방 민족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와 더불어 언급되는데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회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강조점은 마리아의 찬양에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세상 가치의 역전을 시사하죠.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치의 반전이 기대되게 됩니다. 19절 내용도 이사야 원문과 차이를 드러내는데요. 이사야 원문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는 구절이 인용문에서는 생략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생략이죠. 복음의 보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방민족 심판의 날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주목하여 보더라 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었다는 것으로 지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21절은 관심을 보인 청중에 대한 예수의 말씀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데서 성취되었다. 22절로 30절입니다. 회당 사역은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이사야 말씀을 봉독하신 후에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들은 청중은 분노에 가득 차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22절은 예수 말씀을 들은 청중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에 대한 증언과 그의 말에 대한 놀라움으로 표현됩니다. 그를 증언하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한데요. 긍정적인 증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증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부정적인 증언으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22절에 언급된 놀라움과 질문은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하죠. 그들을 향한 예수의 메시지 역시 청중의 부정적인 반응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설교 후에 청중의 과격한 분노도 22절에서의 반응과 상응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의 말을 들은 자들은 그에 대해 비판적인 증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인물은 감탄, 놀라움의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멸, 비판의 부정적인 것입니다. 23절, 27절은 예수의 회당 설교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하는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메시지를 예증하는 부분입니다. 23절에 속담이 인용되는데요. 의사야, 네 자신이나 고쳐라. 이런 태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며 조롱했던 관리들 태도와 동일하죠. 결국 이 태도는 선지자를 윽박지르는 자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께서 예견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대로 여기 고향에서도 행하라. 그리하여 24절에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25, 27절은 예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내용인데요. 엘리야 시대 사렙다 과부, 엘리사 시대 나아만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예증을 위해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방인이죠. 누가복음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 백부장,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묘사된 사마리아인도 이방인이죠. 예수와 이방인 백부장의 접촉은 유대인 장로들에 의해 중재됩니다. 마태복음 병행구절에서는 백부장이 중재 없이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서술되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은 더 이상 복음에서 제외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고 구원은 만민 앞에 준비된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선포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 오심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는 예언의 성취죠. 따라서 누가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은 민족, 신분, 성별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임을 역설합니다. 28절 30절은 회당에서 예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크게 화를 내다 라는 동사는 분노나 놀라움의 강렬한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뜻하죠. 그들은 예수 메시지를 듣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분노한 군중들을 해치고 떠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따름이죠. 오늘도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극도의 혐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혐오뿐 아니라 방화, 살인, 테러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반응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잃지 말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입니다. 성령으로 임한 은혜의 해, 더러운 영의 거짓 역사, 환호를 뒤로 한 채 광야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로 37절입니다. 예수 치유 사건 서두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을 배열한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달리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먼저 배열 서술하지요. 예수께서 귀신을 축출하신 것은 하나님 아들로서 그의 권세를 드러내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받은 예수는 이제 악한 영들에 의해서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의 권위 있는 가르침,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사람들의 반응으로 구성됩니다. 31, 32절은 갈릴리 가버나움 사역의 개괄적인 진술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1절에서 사역 장소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바뀝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32절에 예수 가르침에 대한 청중 반응이 언급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33, 35절은 귀신 들린 자의 치유에 관한 진술입니다. 33, 34절에서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은 곧 쫓겨날 것에 대한 다급함, 비참함을 내비칩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말합니다. 이 표현은 1장 35절 천사 메시지를 상기시키죠. 35절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꾸짖어, 잠잠하고는 악한 영을 제압하는 예수 능력을 드러내는 신적 권위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라. 이에 귀신은 떠나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치료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고치시고
저물 때 찾아온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므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예수 지상 사역 중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추방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던 것이죠. 11장 20절 참조하세요. 메시아 도래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악한 영들이 있을 곳은 전혀 없습니다. 36절은 예수께서 귀신을 축출하신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37절에서 예수의 소문이 두루 널리 전파되었다고 서술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예수 소문은 가버나움 근처 마을로 널리 퍼졌습니다. 38, 41절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38절에 중한 열병에서 중한을 덧붙여 단순히 열병이라고 진술한 병행 구절들과 대조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누가를 의사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자세한 표현은 누가가 의사임을 암시하는 증거가 되죠.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고 시몬 장모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들었습니다. 시몬 장모 치유 사건은 4명 제자를 부르신 사건 앞에 위치합니다. 복음서는 연대기 방식으로 기술되지 않아서 사건 순서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복음서 저자 해석에 따라 종종 뒤바뀌는 것이죠. 시몬 장모 치유 사건과 제자들 소명 사건이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복음서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모 치유 사건과 제자 소명 사건을 연계 고려할 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가정을 돌보아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부르심 받기 전에 장모가 치유되었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당연히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따라서 누가복음 제자 소명 사건은 주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이들의 철저한 헌신, 100% 헌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0, 41절에서 예수 치유 사역은 계속됩니다. 해질 무렵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고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위에 손을 얹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 치유 사역은 병든 자들의 치유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치유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신 분이 누구인가 분명히 밝히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고 목적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오늘도 신앙 안에서 주님의 치유 역사는 계속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신앙인에게 치유는 병이 나아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차원에서 감사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감사할 일이 있다면 치유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죠. 41절에서 귀신들은 떠나가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리질렀습니다. 이 구절은 34절과 상호하면서 3장 22절을 연상케 합니다. 비밀 모티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 소리 지르는 귀신들에게 더 이상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요.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내실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까지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비밀에 붙여져야 합니다. 42절로 44절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예수께서 전날에 인상적인 사역을 뒤로 한 뒤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42절에 한적한 곳은 광야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무리를 만나자 그들은 예수께 청하여 자기들과 함께 거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자신이 보냄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죠.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 요구에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 요구에도 전혀 미동하지 않으셨던 것은
보냄받은 자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자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역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역의 길을 온전하게 나아가며 그분의 사역에 헌신하게 되죠. 44절은 예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회당은 예수 사역 터전으로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예수께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두루 전하셨습니다. 예수의 가버나움 사역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사역인 말씀, 치료, 전도 사역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